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때때로 말씀 준비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 전할 말씀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꼭 두 가지가 마음에 옵니다. 이것 할까 이것 할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기도해서 금요일쯤 마음이 더 강하게 오는 것을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이것 할까 이것 할까 뭘 할까 하고 있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두 개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떤 문자가 왔나 하면 목사님 재앙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자 지금도 재앙이 세계를 막 덮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개 중에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선물 같은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대에 확실히 어려움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의 피를 바르고 살면 정말 어려운 세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 같은 말씀으로 들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인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은 형님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담에게 배웠겠죠. 아버지에게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여서 양 중에서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피로서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산을 받으셨는데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전에 말했지만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벨 양에게 불을 내려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것은 받지 않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거죠. 왜 여러분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양은 받으셨겠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재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으니까 그 아들들도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대신 죽을 피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듯이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대신 죽은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 것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는데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5절 그 후반부에 보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분하고 마음이 분하면 안색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막 열이 화를 나가면 안색이 노래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5절, 6절,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이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네가 낯을 들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 가인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나갔으면 알 수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분을 발하면서도 낯을 들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온다는 말은 여기 이제 제가 얘를 인격체로 설명했으니까 사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어둠이 찾아오는 어둠을 네가 네 마음으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쫓아낼 것이냐 그건 네게 달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있는데 화면에 안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우리 집 사람이 안 알려줬네요.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죄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니까 분을 낸 것은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은 아니에요. 이때 누가 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때 분을 낸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가 되니까 마귀가 덮쳐요. 찾아온 마귀가 덮쳐. 그러나 분을 내었지만 빨리 회개해버리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다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찾아와. 문에 반드시 찾아와. 근데 이걸 빨리 회개해버리면 마귀가 도망가지만 그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죄가 되어서 마귀가 덮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에 엎드려쳤는데 그 죄를 다스릴 권한 네게 있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왔던 죄가 도망가겠지만 그 죄를 네가 품고 살아가면 그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 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은데 빨리 회개해버리면 찾아왔던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살면 그놈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인에게 했는데 그러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걸 회개하고 돌이켰겠습니까? 아니면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문 읽었으니까 대답 알 텐데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본문 안 읽었네요. 그 뒤에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이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뭘 말했는지 모르죠. 여기 뒤에 주석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들로 나가자.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인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었더니 죄를 품고 있었죠. 분을 품고 있어요. 누가 찾아온 것이면 마귀가 찾아 덮쳤어요. 마귀가 가인을 덮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벨을 돌로 이제 쳐 죽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의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죽인 것이 누구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면 악한 것이 도망갈 텐데, 찾아갈 텐데, 선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분을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덮친 겁니다. 악한 것이 덮친 겁니다. 이 덮치니까 가인이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분한 마음에 더 분한 마음이 쌓여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빨리 회개하고 찾아왔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놈이 오면 품고 있으면 덮칩니다. 내만 손해입니다. 이게 이 마귀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쫓을 것이냐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따라서 빨리 회개하고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찾아온 그 근거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찾아오신 근거가 뭐래요?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인이 딱 죽였던, 돌로 쳐 죽인 그 피가 땅에 흘러서 그 땅에서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핏소리 듣고 찾아오셨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렇게 이제 말해.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냥 이게 피가 땅에 흐르면, 우리도 뭐 어릴 때 싸우다가 코피가 땅에 흐를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말라서 없어지니까 그냥 흘러서 없어지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그 흐른 피가 호소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왔대요. 이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가 진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은 마음의 고통이 막 저절로 우러나온 소리죠. 이 소리 하나님이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올 때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피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어요? 아벨의 피 소리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나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벨의 피를 의로운 의인의 피래.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의 호소는 의의 호소임을 알 수 있어요. 의의 호소. 의의 호소가 뭐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형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형이 나를 쳐서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의의 호소리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 소리는 의의 소리, 의의 호소를 막 하나님께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리를 이 피가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이에요. 의의 재판관이니까 그 피 소리 들으면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의 호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판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11절 내 보십시오. 이제 10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냐,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의의 호소 소리를 들은, 피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재판이야. 심판이죠. 그 피가 네가 죄를 지어서 의인의 피를 네가 흘렸고
그 피가 땅에 묻었으니까 이젠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네가 여기서 농사짓고 살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네 유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이 소리를 들었던 가인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이 너무너무 중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위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리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함에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아담, 하와, 자기 엄마, 아빠 있고, 아벨은 저쪽에서니까 없고요. 가인이 큰아들이니까 원족이 없는데, 근데 이런 상황, 내가 다니다가 사람에게 맞아 죽을 겁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의 두려움이요. 누가 사람이 진짜 저주에서가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헐레벌떡하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였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15절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도 오래 사니까 이 죄 짓고도 별로 안 죽는구나 하지만 진짜는 죄 지으면 죽어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연장을 시키죠. 이게 가인에게부터 하신 거죠. 그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죄값들을 갚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를 지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래 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돌이켜서 아벨처럼 양의 제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크게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아벨의 흘린 피, 사람이 흘린 피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소리친대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쫙 흘린 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흘린 피 소리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해되죠? 그 피도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도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그렇다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임편이라. 아벨의 피도 말했지만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림핀이라. 예? 예수의 피가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해요. 분명히 말하죠. 그냥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아벨의 피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피는 아까 얘기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난 죄 없는데 왜 내가 이게 죽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의의 소리였지만 이보다 더 나은 소리를 한다. 예수의 피는. 그럼 예수님 피는 어떤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는 아벨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 피는 뭐겠습니까? 난 이 세상에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아벨이 피하는 소리가 차원이란 더 나은 소리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피 소리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 짐승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려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러 오셨어요. 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한 제물을 예비하신 같이 내가 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생의 죄짐을 지러 오셨습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효력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글소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는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사러 오셨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예수의 피는 무엇을 호소하느냐? 피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영원히 온전히 사하셨습니다. 이걸 호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벨은 나는 죽어서 억울합니다 했지만 예수는 아니라 내가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배로운 피죠. 예수의 피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피가 우리에게 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피가 우리에게 묻으면 우리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는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땅에 호소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 심장에 묻어 있으면 여기서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호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영원히 온전히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이 사람을 중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면. 이 피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런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를 발라라. 이 예수의 피를 가져다 뿌려라 네 심령에. 이 피를 발라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 말씀하고 있죠.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각 사람 집에 문설기 인방에 다 바르라고 하라. 그래서 그날 밤에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전부 자기 집에 뿌렸어요. 집 문 앞에다가 문 입구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전부 그 집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유월절 양을 누구라고 말하죠? 골련서 5장 7절에 확실히 말하죠. 골련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예수의 피라고요.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피를 발라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재앙으로 역사해요. 저주로 역사해요. 재앙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피가 있는 집엔 보고 넘어가야 재앙을 안 내려요. 보호하는 거죠. 그 피가 없는 집은 피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게 돼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피요, 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소리 듣고 온 거예요. 피소리 듣고 와서 피를 본 거죠. 그 피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 보호해 주는 거죠.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피가, 하나님 왜 피를 보겠습니까? 그 피가 뭐라고요? 그 피, 예수의 피는 말하기를 하나님 이 집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이 집안의 죄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은 적 재앙이 사람을 이 집을 덮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가 없는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피혈이 대단한 거죠. 그 예수의 피의 혈액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소리를 듣고 오셔서 피를 보시고 꼭 피소리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바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이미 십자가 오랜 전에 다른 나라 먼 나라에서 피 흘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피를 발라요? 어떻게 바른다고 했죠? 피는 예수의 죽음의 증거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저주를 위한 것이고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 믿는 것이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갖다 바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흘리심은 죽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믿는 자 예수의 피를 갖다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묻으면 그 피는 우리 안에서 호소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였습니다.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가 이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피는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더 세게, 더 훨씬 낫게 호소합니다. 이 피가 있으면,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믿으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갖다 바르면 그 피가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그 피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우를 아무 죄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 가인도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인 같은 사람도 예수의 피를 바르면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왜 대답을 주저거려요? 아무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 대신 죽으셨는데 그가 죽인 죄도 다 담당하고 남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아벨의 후예입니까? 가인의 후예입니까? 이게 애매하죠. 우리는 가인의 후예 아니에요. 왜 죄를 지는 죄인들, 아벨도 사실은 죄인이요. 근데 그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은 양의 제사를 안 드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인이라면 아벨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해가 되죠? 그 차이가 둘 다 죄인이요. 우리는 아벨의 후예이기도 하고 가인의 후예이기도 하고 죄인 출신이다. 아직 안 믿는 사람은 가인의 후예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인처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 전에는 다 살인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웃을 보고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 이웃을 보고 미워해도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한 죄나 이웃을 미워한 죄나 같이 심판을 받을 죄라고 동일하게 하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우리는 꼭 죽여야 살인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가인이에요.
가인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할 가인이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인도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습니다. 가인도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요. 아까 가인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벌이 너무너무 중합니다. 지가 더 큰 죄를 짓고는 지는 살려고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살면 다른 사람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네게 표를 주어서 네 죄값대로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기회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죽어야 마땅한데 표를 줘서 죽지 않게 이 땅에 살 때 왜 기회를 준 거예요? 왜 무슨 기회겠어요? 예수 피 바를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예수 피 바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벨처럼 양을 잡아 하나님께 나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가인이 그 기회를 얻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을 같으면 죽었어도 몇 번 죽어야 맞는 거예요. 지은 죄값이 작으나 큰 죄나 사망이요. 여러분, 이런 말 제가 들어 했는데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던지면 물에 다 빠져요. 그것처럼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근데 죄를 소집고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표를 준 것처럼 지금 살려놓는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예수 피 바를 기회를 준 거다. 은혜의 기회를 준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하면 이때 찬송 한번 해야 되는데,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미혜를 한번 납니다. 성도들아,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은 진짜 은혜의 시간. 예수 믿는 우리도 더 은혜 받을 시간이고 안 믿는 그들도 예수 피를 바를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수 피를 바를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수 피를 바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무대 사는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의 피를 바르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할 기회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을 기회고 다만 예수의 피를 바를 기회요. 이 피를 바르면 이 피가 보장해. 이 피가 외쳐대.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외쳐. 하나님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저주가 올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외쳐.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살아있는 것이요, 아벨의 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외친 것처럼 예수의 피는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가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우리를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우리에게 묻은 피가 우리 양심을 씻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우리 양심을 씻는데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3받은 증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뿌린 예수의 피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죄를 지은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아벨의 피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 남아있어요. 그제 TV를 보니까 사막을 걷는 사람이 그러는데 쭉 걸어온 것을 보고 뒤돌아보면서 내 발자국이 다 남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산 자국이 다 남아있습니다. 여기 다 묻어있어요. 죄의 흔적이.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끊임없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를 내릴 은혜의 비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메마르고 딱딱한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아십니까? 이 죄의 흔적이 어떤 죄의 흔적이 가인같이 지은 죄의 흔적이요. 아벨의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었던 죄의 흔적이 전부 여기 있어요. 내가 흘린 피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흔적 때문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이 심령이 딱딱한 심령이 된 거예요. 메마른 저주받은 심령이 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쳐주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피가 땅에 흘렀어요. 하나님 말하면 이 땅에 묻은 이 피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될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땅에 소산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가인같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아벨의 피가 묻어있고 우리가 지은 죄의 흔적이 다 묻어있어서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저주받은 땅, 여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다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씻는 거예요. 양심을 새롭게 씻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묻어있으면 우리가 죄 없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 심령에 쏟아져서 아벨의 피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흘린 모든 피를 다 씻어내시고 모든 죄의 증거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령의 비가 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십니다. 우리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것을 두고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물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죄인의 심령을 음해한 모든 죄의 흔적이 묻어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저주받은 땅. 그러나 그날에 예수의 피가 부러지게 되면 깨끗하게 쓰시고 성령의 생명의 비가 내려서 그 땅이 꽃피는 땅이 될 것이다.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거 비유입니다. 우리 심령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한다고? 예수의 피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으려 합니다. 아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바르는 거 보면 집 단위로 가정 단위로 발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집 단위로. 집에 다 식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우양까지. 여러분 요즘은 개들만 집안에 사나요? 개들은 옛날에는 우양, 양도 다 집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남녀노소,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못된 사람, 좋은 사람 전부 한 집안에 우양까지, 재산까지 다 그 집 밖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관계없어요. 피만 보고
안에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든지, 남녀노소 아직 안 믿는, 또 덜 믿는 사람이 있든지, 우양이 뭐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그 피만 있으면 재앙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피를 누가 발랐느냐? 제사장이. 그 집의 대표가 발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집의 대표가 피를 바르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보호를 받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영생 얻은 건 아니겠지만 보호는 받았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어떤 분은 남편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여편일 수 있고, 어쨌든 두 분 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나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내 새끼, 내 산업, 남녀노소 우양을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이게 피 바르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이름을 대며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를 바르시면 하나님은 그 피바울을 보고, 아직도 잘 믿지 못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 피바름을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양까지, 여러분의 출입과 산업까지, 하는 일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게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그렇지 않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망이 지배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대표자이면, 내가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말면마다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험악한 세대지만 앞으로 더 험악해질 텐데, 얼마나 좋은, 진짜 너무너무 확신하고 너무나 영원하고 보장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라.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의 피를 바르라. 여러분에게 바르고 가족에게 바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피소를 듣고 늘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호, 지킴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과 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